할렐루야. 고카이도 일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한 지역에서 그 고카이도의 희년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부흥의 진동들이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길을 따라서 이미 그 선상의 모든 나라들로 다 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차원의 그리고 대륙 차원의 이 부흥의 진동들을 실제의 도시 차원에서 쇼파르를 부르고 부흥을 선포하시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실제로 취하시는, 도시권에서 취하시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영 안에서 승리되어진 것들이, 모세가 기도로 승리한 것을 여호수아가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실제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던 것처럼, 이제 국가와 대륙 차원에 풀어져 있는 것들을 실제로 도시권역으로 가져오고, 도시권역에서 모든 거리와 모퉁이마다 그러한 부흥들이, 진동들이 다 풀어지도록,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공의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카도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직후에 태국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돌아와서 이제 그 외국 돈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통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태국 바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보고 이 돈을 이제 써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2024년? 3년? 하여튼 2년 전입니다. 2023년이겠네요. 그때 태국을 2번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2번, 3번이 합쳐지고 길을 공유하고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치앙마이 지역인데, 이 길들을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풀기 원하시는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을 이미 가졌었습니다. 거기 선교 신학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함께 풀기도 했었습니다. 2번의 태국, 특별히 치앙마이 방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치앙마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혹은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아니면 소수의 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부르심과 국적이 함께 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한 번 더 해야 한다,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카이도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그 외국 돈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태국 바트를 볼 때 이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번에 고카이도 팀에 미국에서 온 그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그 모녀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그리고 그 두 분의 상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은혜들을 흘려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팀이 쭉 진행을 하다가 팀 전체의 어떤 흐름에서 그 두 모녀가, 물론 이렇게 주로 한국말과 중국말과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되었고, 최대한 영어로는 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어떤 실수를 하게 되었고, 팀이 영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명의 모녀가 한국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제 그렇게 말로만 마무리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우리가 당신에게 왕복 비행기 티켓을 사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나라의 이름이 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왜냐면 하루 전에 제 안에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태국에 대한 부담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비행기 표가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태국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우물에서 계속해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치앙마이에 가는 목적이 예전에 그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이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는 그 치앙마이의 영적인 우물을 뚫어야 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구원의 우물을 뚫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전략을 물으며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죠. 아시아 전역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고, 이게 그 아시안 하이웨이 이전에 있었던 실크로드죠. 네. 그래서 지금의 아시안 하이웨이와 이전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대체하고 있었던 그 실크로드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당시의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한 거점과 지금의 아시안 하이웨이의 주요한 거점들이 거의 오버랩 되어집니다. 거의 겹쳐집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크게는 여러 가지가 몇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요한 루트는 8가지입니다. 먼저 1번, 2번, 5번, 6번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겁니다. 동서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5번, 6번이 복음이 서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7, 8번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수직으로 움직여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들은 복음이 서진하는 선상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복음의 서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으로 들어간 복음은 2개의 창을 통해서 중국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슬람의 창이고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불교의 창입니다. 네, 태국과 인도권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두 창문을 통해서 복음이 중국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불교권과 이슬람권인데 이 권역에 지금 길들이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이 뭐냐 하면 먼저는 1번 길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 동경에서 니온바시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후쿠오카로 와서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서울, 그리고 개성, 평양, 단동으로, 중국 단동으로 들어가서 심양, 베이징, 광저우, 난닝,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으로 내려와서 캄보디아의 프놈펜을 지나서 태국의 방콕 북부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태국의 중부인 따옥으로 가서 여기에서 미얀마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인도 북부로, 동북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남부로 가서 인도를 쭉 가로질러서, 그리고 파키스탄을 쭉 가로지르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로 갑니다. 카불에서 이란으로 들어가고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탄불에, 터키 이스탄불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이 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락에 여기에서 유로피안 하이웨이 80번을 만나서 불가리아,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탈리아를 지나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끝까지 이 길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1번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가장 동쪽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가장 서쪽까지 이 길이 연결되어지고 복음의 서진의 흐름과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길이 지나가는 길들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교권과 이 이슬람권을 다 훑으면서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과 이 길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 일본 니혼바시,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니혼바시에서 나왔는데 이 길의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홋카이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에 그리고 그 길 선상에 부흥의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의 유업이 되는 이 홋카이도에다가 먼저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홋카이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예전에 설명했지만 여기 5개의 홋카이도, 고라는 말이 5개입니다. 카이도라는 말은 하이웨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옛적 5개의 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길이 여기 동해 쪽에 해안을 따라오는 에도에서 지금의 교토, 산조, 오하시라는 다리까지 연결되었던 이 동해로, 동쪽의 해안을 따라서 오는 일본말로는 토카이도였습니다. 근데 토카이도가 교토의 산조, 오하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토는 지금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사카 쪽으로 바닷가로 연결되었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쿄카이도입니다. 쿄카이도는 교토의 그 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교토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교카이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교토로 갈 때 이 교카이도, 교토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올라왔고, 동시에 교토에서는 오사카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오사카 카이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길이 산조 오하시에서 오사카의 코라이바시라는 다리까지 연결되었는데, 코라이바시라는 뜻은 고려다리라는 뜻입니다. 고려다리.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 1607년부터 조선에서 통신사를 일본에 보냈었습니다. 조선통신사라 불렀죠. 조선통신사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에도에 있는 쇼군에게 왕의 뜻을 전달하는 임무가 조선통신사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2번째가 문화였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그러니까 그 평화를 증진한다. 이것이 조선통신사의 2가지 목적입니다. 그 조선통신사가 부산의 초량의 부산 항만을 떠나서 시모노세키를 지나서 이 길로 쭉 돌아와서 오사카의 코라이바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교카이도를 따라서 교토의 산조 오하시로 올라왔고, 여기에서 에도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는 이 토카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에서 뻗어나온 그 열매가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쿄, 여기가 오사카인데, 도쿄에서 오사카는 예전부터 길이 있어 왔습니다. 토카이도라고 불리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오사카로부터 아시안 하이웨이가 출산되어 나와진 겁니다. 이 길이 확장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부산의 국제 여객 터미널,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 부산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서울, 개성, 평양, 단동으로까지 이 길이 나가게 됩니다. 쭉 나가게 되죠. 그런데 부산에 보면 또 다른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또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차로 한 7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있는데, 다른 지점, 여기가 부산의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문 앞입니다. 이 정문 앞에 한국의 7번 국도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7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러시아 핫산 쪽을 통과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아시안 하이웨이 1번으로 돌아오면,
이 1번 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복음의 흐름과 완벽하게 부합하고 동쪽 가장 끝에서 서쪽 가장 끝까지 이어지는 길이며 중간에 주요한 불교권과 이슬람권을 다 통과하고 뚫고 지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의 모체가 바로 홋카이도이다. 이 홋카이도에 출산되어져 나온 그 열매가 아시안 하이웨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홋카이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홋카이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아시안 하이웨이의 부흥의 진동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번 길은 아시아 동쪽 끝, 그러니까 이 해가 뜨는 이 태평양에서 오는 이 부흥을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이 동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태평양 지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쪽에 있는 이 나라들부터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또 거대한 하나의 부흥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은 복음의 서진에 있어서 중요한 부흥의 흐름인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까지만 당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부흥이 전해지고 임해하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올라오는 이 부흥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 담당하게 허락하신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 우리가 잘 아는 발리 섬에서 시작됩니다. 발리 섬에서 수도인 자카르타를 지나서 수마트라로 중부로 옵니다. 여기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지나서 태국으로 오고 여기에서 태국 남부에서 방콕 북부의 빵파한이라는 곳에 오는데 여기에서 놀랍게 이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한 349km 정도를 이 하나의 고속도로를 1번과 2번이 공유하면서 올라와서 여기 딱이라는 지점에서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미얀마 동북부로 갔다가 인도 북부로 들어가고 방글라데시 북부에서 네팔을 찍고 파키스탄 남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이란의 남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서 이라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아프리카 쪽에도 그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팬 아프리카 하이웨이 그렇게 불리는데 아프리카 쪽에 고속도로에 연결되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 길도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복음의 서진의 부흥의 흐름이 있죠. 그리고는 이 선상의 부흥, 그 선상에 있는 나라들의 부흥, 그것을 아시안 하이웨이 2번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두 개의 거대한 부흥의 흐름이 지금 어디에서 만나지고 있냐면 여기에서 만나서 이 길들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조금 이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길과 2번 길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북한, 중국을 지나죠. 그래서 난닝으로 와서 하노이, 호치민, 캄보디아 프놈펜, 방콕에 태국의 방콕을 지나서 딱이라는 곳에서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지나서 이스탄불까지 연결되어지고 이번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쪽 끝 섬인 발리에서 시작해서 자카르타를 지나서 수마트라 중부로 와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빵파한이라는 곳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과 합쳐지면서 두 부흥의 거대한 흐름이 이 지역에서 합쳐지면서 349km를 길을 공유하며 딱까지 올라옵니다. 딱
이 동네 이름 딱입니다. 이 도시 이름이 여기까지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치앙라이로 올라갔다가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을 찍고 파키스탄을 지나서 이라크까지 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두 개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1번과 2번만 교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남쪽에서 거대한 부흥의 흐름이 올라왔잖아요. 북쪽을 잊을 수가 없죠. 북쪽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 지점과 다시 교차하게 됩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3번 길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의 울란우데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몽골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고 중국의 천진까지 내려옵니다. 천진에서 다시 상해로 내려와서 상해에서 쿤밍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로 들어옵니다. 라오스에서 여기 치앙라이로 들어와서 이 길이 만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태국에서 동에서 서로 움직여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거대한 부흥의 흐름과 그 선상에 있는 나라들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측면에서의 그 부흥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북쪽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국에 전 세계 3,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선교단체가 태국에 특히 치앙마이에 그 헤드쿼터나 아니면 훈련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었습니다. 왜 태국에 이렇게 많은 훈련센터들이 있을까? 하와이 훈련센터가 의미가 퇴색되면서부터 다 이 태국의 치앙마이로 몰려왔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사실 하나님께 성령께 물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태국을 가라 하시고 태국에서 치앙마이를 가라 하시고 치앙마이에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움직여지고 만나지는 이 길들을 보게 하면서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는 그 부흥과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부흥이 임하는 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거대한 부흥의 물줄기가 이 태국에서 만나지고 특히 이 치앙마이에서 만나지는구나. 그래서 치앙마이에 전 세계 모든 크고 작은 중소 대 선교단체들이 여기에다가 센터를 다 두고 있었던 거구나. 사실 그 사람들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 왔냐? 아, 그냥 뭐 성령의 감동에서 왔다. 근데 왜? 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길이냐? 길의 회복은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그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자가 없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밟고 지나가야 하는 이 길의 회복이 결국에는 복음의 회복, 부흥의 회복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있어 왔던 이 길들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치앙마이입니다. 자, 이 북쪽에 2번과 3번이 만났다가 갈라지는 이게가 치앙라이라는 곳이고 이 밑에 여기 2번과 3번이 여기 앞에 가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지역이 딱인데 여기에서는 1번과 2번이 여기 빵파한에서 349km를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1번과 2번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요 앞에 교차로에서 1번은 좌회전, 2번은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치앙마이 지역입니다. 사실 치앙마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만이 복음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이스라엘로 복음을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의 부흥이 유대주의의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음의 부흥이 임하게 하는 그 부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과도 일본이 대만이 연관이 있고 또한 이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차원의 부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 2번이 출발하는 인도네시아와도 대만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한중일에 있는 독수리가 10월달, 11월달이 되면 다 대만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더 추워지면 대만 남부에 컨팅에 모였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내려갑니다. 필리핀에 있다가 2월 말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 독수리들이 대만 남부의 컨팅이라는 국립공원에 돌아왔다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3월 중순부터 3월 초중순부터 한중일로 이 독수리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대만에 그때 모여지는 독수리의 종류가 33종에 이르고 그 숫자가 가장 많을 때는 30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독수리들이 그 기간에 대만 남쪽 컨팅에 모이게 됩니다.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이러한데 땅의 자연의 질서는 이러하다 다르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완벽한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이 원칙들을 자연 만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의 질서 가운데 영적인 원리들을 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대만은 이 일본으로부터 시작하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되돌리는 이 부흥의 흐름에도 거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이고 동시에 대만에 하나님께서 2017년에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걸 처음으로 시작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3박 4일 동안에 대만이 한 3,000명 정도가 모이고 같이 예배를 하고 나머지 1,000명 정도가 배를 타고 이 대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 전역에 쇼파르를 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만 전역에 불이 쫙 붙어서 대만을 확 사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만 해변가를 중심으로 기도의 집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만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예배를 인도했던 팀이 인도네시아 팀이었습니다. 놀라운 인도네시아 교회가 대만으로 와서 대만의 교회와 협력하여서 그 사역, 특히 예배를 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독수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대만은 인도네시아와 2번이 출발하는 인도네시아와도 영적으로 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2번 길, 상징하는 2번 길이 출발하는 인도네시아에도 밀접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으로 묶어 놓으셨고 동에서 서로 이스라엘로 복음을 돌리는 그 부흥의 출발점인 일본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엮어 놓으셨습니다. 대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와서 네, 여기가 치앙마이입니다. 자, 이게 치앙마이의 올드 타운입니다. 그 치앙마이 가시면 이제 치앙마이 지역이 넓겠죠. 근데 중심에 보면 옛날 고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성곽이, 성벽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 성이 아직 있습니다. 흡사 중국의 서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2년 전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들, 동쪽의 문과 남쪽의 문과 서쪽의 문과 북쪽의 문, 이 이름 안에 또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있는 우물들을 뚫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각 코너에도, 그리고 남쪽에는 다른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나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용도로만 썼던 문입니다. 죽음의 영이 나가야 되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매 모퉁이마다 이 워치맨 타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이 있는데, 이렇게 성루가 있는데, 망루가 있는데, 이 망루의 이름과
그 막루의 각기 다른 역할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적인 그 유업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를 우물로 보게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유업을 우물로 뚫어내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치앙마이를 뭐라고 하셨냐면 부흥의 진동의 근원지다, 진앙지다, epicenter of earth, 이런 vibration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홋카이도를 다녀온 이후에 치앙마이를 주목하게 하시면서, 그러면 주님 제가 치앙마이를 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이었죠. 부흥의 우물이 있는 땅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물이 아니라 이제 아예 이 치앙마이 이 하나가 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물을 뚫어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아시안 하이웨이 2번으로 그리고 1번으로 다 흘러가게 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물물을 기를 때,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보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그 부흥의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선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부흥의 진동을 전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동을 일으키는 나팔과 쇼파르와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물로 보게 하시면서 이 우물을 뚫어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주신 거에 마음을 나누자면, 우리가 우물물을 기를 때 그냥 이렇게 우물 펌퍼질해서는 우물물이 나오지 않죠. 반드시 한 바가지에 물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 마중물이 들어가서 이 펌프와 땅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있겠죠.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파이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퍼질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물과 이 펌프를 사이를 연결하는 이 파이프 안에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바가지의 물로 이 파이프만 채우면 이 밑에 있는 모든 물을 펌퍼질을 해서 다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바가지의 물을 드려야 된다. 마중물, 영적으로 말하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 시간이든 재정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오병이어를 이 치앙마이에 붓고, 그리고 펌프질 할 때 이 우물물이 물의 근원에서, 물의 샘의 근원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우물물입니다. 우물입니다. 치앙마이. 자, 여기 치앙마이죠. 치앙마이 북부에 여기가 이제 치앙라이죠. 치앙라이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금삼각주라 부르죠. 골든 트라이앵글이 나옵니다. 잘 알죠. 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세 개의 나라가 강을 사이에 두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 중간에가 이 세 나라의 국경인 겁니다. 이 지점입니다. 근데 구글에다가 골든 트라이앵글 혹은 금삼각주를 검색을 하면 재밌게도 이 지역이 뜨기도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 지역의 금삼각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놀랍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공산주의의 연합, 그것이 모여있는 땅, 여기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훈천에서 한참 가야 됩니다.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쭉 들어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여기인데, 중국 쪽에서 쭉 내려오고, 중국 쪽에서는 이 지점을 방천이라고 합니다. 방천.
북한 쪽에서는 나진 선봉이라고 그러죠. 나선 지구. 러시아 쪽에서는 핫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도 금삼각주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역이 어떤 연관이 있냐?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제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이 발생을 하죠. 북한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차를 타고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든 라오스로 들어오든, 많은 경우가 베트남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관광처럼, 그리고는 몰래 밤에 산을 넘죠. 그래서 라오스를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망명 신청이 받아지면 여기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얀마, 오랫동안 공산주의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에 사실은 시스템이 다 있죠. 라오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고, 베트남 아주 오랫동안 공산주의했던 나라, 캄보디아 마레모에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 대량 학살을 했던 나라. 이 태국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나라가 공산주의형으로 가득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 연합을 탈출해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태국인 겁니다. 태국. 그러니까 태국은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문. 태국의 문을 열어야지만 자유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태국이 계속해서 태국이 되도록 기도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태국에 중국의 장악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최근에 그런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근데 그 추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국 경찰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들을 신고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도 다 중국 경찰입니다. 태국에 와 있는 중국 경찰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그래서 태국의 방콕에 건물들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딱 하나 무너졌죠. 태국 정부에서 몇백억을, 300억인가 들여서 중국에 부탁해서 중국이 와서 태국 방콕에 짓고 있던 정부 건물만, 그 건물만 폭삭 내려앉았죠. 태국이 태국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공산주의 영역, 그 위에는 더하죠. 중국이 머리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자유를 찾아 나와 공산주의의 영을 뚫고, 이 영을 다 뚫고 다시 공산주의를 뚫고 들어온 곳이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이니까.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24년 1월 1일 날 일본의 니가타, 정확하게는 토요마라는 지역에서 강도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동해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가 이쪽에 있는 해변가를 다 쳤습니다. 이렇게 다 쳤습니다.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그리고 여기 러시아까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부흥의 진동이 지금 이 나라를 다 친 겁니다. 이 해변가를. 그래서 한국에는 이 지역들이 이제 그 당시에 쓰나미가 관측되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가라 그래서 부산으로부터 쭉 이 지역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선포할 것들 선포를 쭉쭉쭉 하고 고성에 가서 이 위쪽에 있는 아까 여기 말한 금삼각주 있죠. 여기 쭉 올라오면 딱 이 지점인데, 방천, 나진선봉, 핫산, 이 지점을 향해서 쇼파르로 치게 하시면서 문들은 열린시어다 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있었고 이런 쓰나미가 관측되었고 이 지점을 쇼파르로 치게 하시면서 문들이 열리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푸틴이 와서 여기에서 핫산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다 길이 막혀 락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여기를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사무합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여기가 뚫려야 되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을 가지고 이 지역을 그렇게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속초에서 배가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를 빌려서 한 4시간, 5시간 운전해 가면 핫산인데 지금 이 루트 자체가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배도 지금 잠정적으로 그때 운항을 중단했었습니다. 푸틴과 만나면서 이 지역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쌍둥이처럼 딱 닿아있죠. 비록 거리는 떨어있지만 여기가 자유를 찾아 나온 공산주의 영을 다 뚫고 여기서 뚫고 들어오는 여기 뚫고 들어와야지만 자유의 문을 열 수 있고 이 문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못 들어가 못 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공의의 회복과 문들이 열릴 것들 정의가 하수와 같이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를 것을 여기에서 이 지역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핫산이 뚫리겠죠. 여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산, 남포동, 광복동의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7번 국도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길이 속초, 강릉 속초 고성을 지나서 김책을 지나서 나진 선봉을 지나서 그제서야 이 지역 핫산, 방천 이 지역을 뚫고 우슈리스크로 갈 수 있는 길이 그제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바롭스키를 지나서 치치할, 하얼빈, 치치할 그리고 몽골을 살짝 지나서 울란우데 아까 아시안 하이웨이 3번 길이 출발하는 울란우데를 지나서 카자흐스탄을 뚫고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로 가는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유로피안 하이웨이 30번을 만나면서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이 길이 연결되는 이 길이 그제서야 뚫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뚫린다는 것은 공산주의 연합의 핵심이 대표 지역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 지점 이 세 나라가 만나는 이 지점인데 이 지역이 뚫린다는 말은 공산주의의 견고한 진이 파쇄된다. 돌파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5번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 5번 길이 그때 열리게 됩니다. 상해에서 출발합니다. 난닝으로 갔다가 서안으로 올라오고 란저우와 시닝과 두루팡과 하미와 우르무치에서 호르고스 이닝 지나서 호르고스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지나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다스로 가고 다시 투르크멘바시로 가서 카스피해를 지나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로 가고 여기에서 조지아의 투빌리시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이 길이 그때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겁니다. 뭐 중국 지금도 갈 수 있잖아. 갈 수 있죠. 아무 영적인 목적 없이 여행으로 영적인 목적으로 가면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2018년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매 지역에 그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매 역을 갈 때마다 내가 도착하는 그 역에 이미 중국 공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었습니다. 멈추고 돌아가라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을 떠나라 해서 저는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5월달부터 중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종교활동이라도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법이 5월달에 새롭게 이제 막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문은 완전 닫혀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처럼. 그런데 이 2번 길이 여기에서 이 지점을 쳐서 6번 길이 뚫리는 공산주의의 영이 파쇄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중국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5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길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이 길은 모두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길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룰루랄라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닙니다. 이때부터 5번이 열리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이 땅에 선교사들의 핏부림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벚꽃잎이 이 땅에 내려서 붉게 물들이는 것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벚꽃 부흥의 그 벚꽃잎이 열방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서 이 땅에 내려서 붉게 물들이는 것과 같이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순교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이 땅들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씨들이 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완벽한 전략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이십니다. 마구잡이로 우후죽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타일랜드 가서 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에서 당연히 이 우물을 뚫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아직 전략은 성령께 좀 더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면 도인타논이라고 태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2550m, 2600m 가량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1번 길과 2번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방콕에서 방콕의 북부 여기인데 빵파한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349km를 이 길을 따라 쭉 올라와서 땅에서 1번은 좌회전, 2번은 직진하는 이 지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을 따라서 이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 메소트로 갈 겁니다. 여기가 산악 지역이라서 한 3시간 걸립니다. 여기는 한 5시간 걸리는 4시간 반, 5시간 운전하는 길이고, 여기는 길은 짧지만 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2시간 40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치앙라이로 올라올 겁니다.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운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1시간 정도 가서 태국 북부와 미얀마 국경 지역에 가서 여기에서 금삼각주 지역을 갔다가 태국과 라오스 국경 지역을 가고 여기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3번을 따라서 치앙라이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정의 시간이 성령께 물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모녀가 미국에서 온 기도하는 모녀가 태국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 사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받아라 그러셨고, 그래서 언제 출발해야 될지 물었을 때 5월 16일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8 days, 8일 동안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 사역이 성령의 일이 진행될 겁니다. 자, 태국에서 5월 16일, 5월 23일 한 다음에 그러고는 대만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지금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급하게 움직이시면서 이것들 막 퍼즐 조각처럼 짜 맞추고 계십니다. 대만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아까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일본에서 시작하는 동에서 서로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예루살렘이 바루카와 베시마드를 외치게 하는 그 부흥의 흐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동시에 그 선상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열방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거대한 부흥의 흐름이 시작되는 이 인도네시아와도 타이완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대만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월 24일에서 5월 30일까지 한 7일간 대만 전역을 한 바퀴 돌 겁니다. 전역을 돌고 중간에 가장 높은 산, 대만의 가장 높은 산은 3,950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굉장한 영적 유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할 겁니다. 한 바퀴를 돌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원래는 오키나와를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잠시 들어올 겁니다. 5월 31일부터, 사실은 5월 31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 국회를 개막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그 목사님이셨고 국회의원이셨던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심으로써 재헌 국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올 초에 1월 1일 날 하느님께서
쇼파르를 불게 하셔서 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흑암과 하나하나 막 부딪히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맞대응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원래 이러한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선포하면 흑암은 물러갈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부르심,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그분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졌던, 대한민국은 열방으로 선교하는 나라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붕을 도울 것이다 라는 선포, 그것을 다시 이날 10시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쇼파르를 불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재헌국회가 이루어졌던 그 장소는 당시에 그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재헌국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예전 위치였던 광화문 앞문, 거기에서 10시에 먼저 쇼파르를 불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다, 그냥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는 국회로 이동해서 국회가 마주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모든 허감들은 끊어지고 따라갈 지어다 라는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오키나와에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2시간 예배 기도가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이미 했죠. 맞습니다. 부산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부산을 열방의 부흥을 쏟아내기 위해서 부산 자체를 금대접 삼으셔서 많은 곳에서 쌓아지는 기도와 예배가 이 부산이라는 금대접을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이 부흥을 쏟아내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72시간 부산에서 중심으로 기도 예배 릴레이가 진행되어졌었습니다. 사실 오키나와는 하나님께서 벌써 1, 2년 전부터 오키나와 방문해서 오키나와 일본을 하나님 나라의 쇼파르로 보여주시고, 오키나와가 쇼파르를 부는 그 입을 대는, 바람을 부르는 장소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다 이미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2번 정도, 3번 정도 연락을 하셨을 때는 그냥 암묵적으로 거절을 하고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목사님부터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성령께 한번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물을 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출산이 있을 것이다, 잉태함이 있을 것이다, 출산되어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출산되어져 나오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해서 일부 시간에서 지금 이 길들, 복음이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길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 예배 모임과 집회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출산이 나오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영적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정말 가시적인 축복 혹은 가시적인 전략, 그것을 모두가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형태로 어떤 것이 출산되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72시간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지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급박하게 시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라는 어마어마한 문을 열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 진동을 만들어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 그러니까 복음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면서 다시 복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부흥의 흐름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진동을 풀어놓았습니다.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태국의 왕복 비행기 표를 갑자기 주시면서 태국 치앙마이를 다시 한번 집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복음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이 부흥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그 선상에 있는 모든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중심지, 그 모든 길들이 만나지는 곳, 그 치앙마이를 우물로 보여주시면서 이 우물을 가서 뚫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카이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인식의 영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를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전에 부흥이 있었던 땅들을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거기에 있었으나 막혀있는 우물들을 다시 뚫어내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없던 우물을 뚫어내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이 치앙마이는 어마어마한 이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그리고 1번에 모두 흘려보내는 그러한 샘의 근원이 있는 우물이다. 이것을 파서 이 길들에게 풀어놓아라 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영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부르심 안에서 받을 만하신 분들은 이 여정에 동참되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